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올 때는 저희 쪽은 눈이 안 왔었는데 또 이쪽은 눈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요. 잠언 21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1장 28절입니다. 시작.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네. 이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탄 마귀가. 성경에 보면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그냥 진짜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냥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성경은 민수기 23장 한번 또 찾아보죠. 민수기 23장 19절 구약성경 23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누가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도 진짜예요. 사탄의 말은 너무 그럴듯해도 거짓말입니다.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짓 정의는 패망한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언젠가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뽀록나게 돼 있어요. 제가 엊그제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며칠 됐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디 콘도 뭐 이런 데를 이렇게 그냥 청소비만 주고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티켓을 주겠다. 왜 주겠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주겠다고 걷고 그냥 주겠다는데, 그래서 저는 좀 특징이 뭐냐면 잘 믿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믿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근데 진짜를 잘 믿어야 되는데 진짜도 잘 믿고 또 그런 거짓말도 이렇게 혹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 나이 되도록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주겠다는데 뭐 그래서 이제 알려줘가지고 아무튼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딱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1년에 그냥 이렇게 한 30만 원, 33만 원인가 내면 한 10번 이상 그냥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얘기하고 맞아요, 틀려요? 예, 이게 바로 이 거짓 정의는 패망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정체가 드러나게 됐어요. 이 사탄 마귀는요, 꼭 이런 식입니다. 그냥 달콤한 말을 하니까 혹하게 되는데 알고 보면 사기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은 어떠냐면 달콤한 얘기를 해서 현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분 나쁜 얘기도 사실 그대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처음부터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진짜를 얘기합니다. 진짜 안 믿으면 영원히, 그것도 지옥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 영원히 못 나온다. 하나님은 거짓말 아닌 거예요. 진짜를 말씀하죠. 진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막연하게 덮어놓고 그냥 부모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은 것에 대해서도 내가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확실히 증거를 못한다 그러면 아직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거나 믿긴 믿었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바를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계속 뭐 교회 오면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솔직히 하나님 진짜 계실까? 어떻게 생각되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계시겠지. 계실 거야. 계실 거라고 믿어.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어떻게 생각돼요? 정말로 하나님 계실까? 저희 교회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몇 개월 전의 일인데 작년의 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이제 오후 되니까 저희는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거든요. 방방마다 이렇게 막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그냥 완전히 이제 신나는 애들은 노는 시간이 벽돌로 막 몰려다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 여학생 아이들이 초등생 아이들이 한 4학년, 5학년 이렇게 된 애들이 한 대여섯 명이 막 몰려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시간이 있어가지고 야 얘들아 너네들 잠깐 일로 와봐 하면서 빈 어떤 그 홀이 있었어요. 빈 강의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오게 해가지고 야 너희들 진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되니 안 계시다고 생각되니 잘 모르겠니?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내가 한 명씩 다 물어봤어. 한 명씩. 근데 6명 정도 된 여자아이들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6명 다 잘 모르겠다. 근데 이 6명이 다 저희 인도원교회 주일 학생들입니다. 모태 죄인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온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인도교회 주일학교 참 문제가 많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죠? 그동안 뭐 했냐? 4학년, 5학년 될 때까지. 지금 몇 년 동안 주일학교 유치부 때부터, 한마디로 뭐예요? 뭐 그냥 유치원생 때부터, 그 전부터 이제 교회는 왔죠. 근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될 때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믿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딱 물어보니까 현실은 뭐냐면 잘 모르겠다. 이게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들은 그냥 부모에 의해서 온 거지 사실은 자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제대로 안 믿다가 나중에 대학교 가면 그냥 빠이빠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은 이랬어요. 이번에는 5학년짜리 남학생 오늘날 이제 또 저희는 이제 오후에 또 탁구 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탁구 치는데 5학년짜리 애가 이제 있더라고요. 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잘 모르겠었다. 안 계신데요. 아, 여기도 모태 죄인이에요. 부모는 확실히 믿는 분들이에요. 부모도 믿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고 안 빠먹고 근데 물어보니까 하나님 없대요. 네, 이게 현주소입니다. 믿겠지. 이건 부모님들의 희망사항이지 현실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확실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믿지 못한 이런 분들도
이런 어떤 부분이 기초예요. 기초. 근데 이 기초가 부실하면요, 건물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기초가 분명해야지 막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도 끄떡 없어요. 근데 이 기초가 불확실하면 맨날 교회는 와도 뭔가가 찜찜하고 막연하고 모르겠고 이런 거거든요. 그죠? 한 6년 전쯤에 65세 된 그런 아주머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이분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그런 분이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돼가지고 저랑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인사를 나누고 나서 딱 첫 번째 딱 하시는 말씀은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기나 해요? 이런 식의 표현. 그건 거의 있지도 않는 하나님은 괜히 당신은 말이지, 있다고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꼭 그런 느낌이었었어. 근데 어쨌든 참 이분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중요해요. 뭐냐면 믿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래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거 말고 솔직히 나 안 믿어진다. 솔직히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짚어볼 수 있고 따져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성경적인 이 바른 신앙은 뭐냐면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있다고 하니까 있겠지 이게 아니고 진짜 그런가 이거를 확실히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진짜 계신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런 볼펜을 딱 꺼냈는데 이 회사 제품입니다. 모나미 볼펜 아십니까? 알겠죠? 이게 뭐냐, 국민 볼펜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볼펜인데, 자, 이 모나미 볼펜을 딱 아주머님한테 꺼내가지고, 아주머니 이 볼펜이 저절로 생겼겠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어때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만들었다고 하는 분들한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든 분을 만나보셨어요? 이 볼펜 만든 분 만나봤다. 난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근데 아까 만들었다고 되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만든 사람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만들었다고, 그건 약간 우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좋아요. 만든 사람은 못 만나봤어도 좋은데 만든 회사는 가보셨어요? 모나미 볼펜 회사, 이 제품 나오는 회사 안 가봤어요? 왜 안 가봐요? 못 가보셨어요? 바빠서. 그죠? 미처 가볼 시간이 없었죠.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얘기할 때 그 아주머니 그러시더라고. 바빠서 못 가봤대. 그럼 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볼펜 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에이, 그래도 그건 누가 만들었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봐봐요. 이 볼펜을 누가 만들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볼펜 만든 사람도 모르고 볼펜 만든 회사도 안 가봤어. 근데 왠지 그건 만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볼펜 진짜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만든 거 맞죠? 예. 근데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만든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든 회사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만든 거지, 이건 저절로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 이런 것처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마이크 어때요? 이 마이크가 저절로 생겼겠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만들었겠죠? 네. 그러면 여기 핸드폰은 어때요? 이 핸드폰은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네. 그냥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 컵이나 뭐죠? 또 제가 입고 있는 뭐 넥타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누가 만들지 않았는데 저절로 생긴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절로 생긴 거 어떤 게 저절로 생겼을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 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야, 저 시계가 저절로 생겼을까? 아니면 칠판은? 아니면 책상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어때요? 저절로 생긴 거 한번 얘기해 봐요. 왠지 저절로 생겼다 뭐 이런 거, 그죠? 저절로 생길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 사실을 보자. 이거 사실
우리는 그동안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에어컨도 그렇죠. 또 난방기 어때요? 자동차 뭐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볼펜, 사실은 온갖 것들이 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평상시에 별로 그렇게 바빠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생각 조금만 해보면 이건 누가 만드는 거네? 저절로 된 게 아니니? 맞잖아요. 그죠? 자,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 다 같이 한번 또 히브리서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집마다 누가 있다고요? 아파트마다 누가 있다고요? 아파트 건설회사 다 있어요. 그죠? 그냥 알아서 아파트가 저절로 그냥 나는 저절로 생겨야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그죠? 아파트마다 건설회사 있고 집마다 지은 사람이 다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죠? 그래서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만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 부분을 그냥 요 정도 갖고는 그래도 좀 더 아직 조금 의문이 들어요. 자,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요 앞에 있는데 지금 몇 학년? 여기는 아니고 중3? 그 다음에 초4, 초등학교 4학년. 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4학년 학생, 그 다음에 중3 학생이 있는데, 자, 이 학생들은 저절로 생겨났다. 아니면 부모가 있다. 부모 때문에 태어났다. 아니면 저절로 생겨났다. 뭐예요? 자, 어떤 아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아기 많아요. 지금. 평균이 3명이고요. 한 4명, 아직 5명은 없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경쟁적으로 지금 계속 낳고 있어요. 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막 발박을 해. 자, 그런데 근데 이 아기들은 저절로 생겨났다? 아니면 누가 낳았다? 그러면 아기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봐봐요. 아기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누가 있다고? 그 아기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부모가 있다. 그죠? 부모 없이 생겨나는 아기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뭡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고아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아인 경우는 원래 부모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옆에 없다는 거지. 원래는 뭐예요? 낳아준 생물학적 아빠 엄마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7남매 막내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큰형님 부부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다 안 계셨다? 나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저절로 생겼어. 그러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나라는 이 존재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부모의 존재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뭐를 증거하고 있냐면 저의 부모. 나는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저의 부모에 의해서 나라는 인간이 태어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사람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저의 부모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가 계셨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둘 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라는 존재 자체가 저의 부모를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마이크는 뭐예요? 이 마이크를 만든
회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이 아기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학생이, 이 여학생이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저의 부모가 계십니다. 저는 부모 때문에 생겨났어요.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모든 만물은 반드시 지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됐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워왔던가요? 학교에서. 저절로 된다. 그러니까 뭐 새빨간 거짓말을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정의는 패망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닌지 긴지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들어보면 그렇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런 거짓말들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지게 돼 있어요. 그동안 사기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뭡니까? 그 사람을 만나보고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드러나요. 윤곽이 딱 드러나. 처음에는 그냥 좋은 거 같은 것만 살짝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년치 돈 내라는 소리예요. 생돈 내라는 거예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냥 준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악인은 부모가 있고요. 모든 이런 물건들은 반드시 만든 자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이해가 됐죠? 네. 저쪽에 가운데 있는 분은 이해가 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자,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말씀 전할 때 여기에 있으면요 다 보여. 누가 지금 듣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가운데 있는 분은 딴 생각 자꾸 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필이 와.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왜? 사탄은요 말씀 못 듣게 해요. 말씀을 제대로 듣잖아요. 믿어지게 돼 있어요. 믿어지면요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부모에 의해서 또 누구에 의해서 왔더라도 그냥 마음은 지금 딴 데 가버리면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요 양쪽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이 진짜 맞는지 틀린지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이 마이크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볼펜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누군가가 분명히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집마다 다 만든 사람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은 내가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일단 그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모든 아기는 누가 있다? 부모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 아기의 존재 자체가 부모를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 부모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부모님이 계셨다.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니어도 세상 떠났어도 부모 때문에 나라는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잘 생각해봐요. 그럼 부모가 여러분이 부모인 분들이 있어요. 부모인 여러분이 자식 코를 만들어줬어요. 눈을 만들어줬어요. 콩팥을 만들어줬어요. 간을 만들어줬어요. 나 허파도 만들어줬다. 내 자식 심장도 만들어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여러분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뭘 했냐면 부모는 뭘 했죠? 부모는 그냥 낳은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좀 더 엄밀하게 따지면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뱃속에서 10달 기르고 태어나서도 기르고. 알겠죠? 자식을 누가 낳냐 그러니까 또 엄마가 낳는다 그러는데 원래는요 자식은 아빠가 낳는 거예요. 이상하죠? 맞아요. 아빠가 낳고 아빠 몸에서 먼저 그 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뭐예요? 배 안에서도 기르고 밖에 나와서도 기르고. 그래서 옛 시인에는 보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맞다고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내 자식의 심장, 콩팥, 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 자식은 내 자식 같지만 내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수단, 그냥 낳는 역할한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인간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오묘하고. 사실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어떻게 지었나? 보면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죠? 이 창세기 1장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런 분들은요, 창세기 1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진짜예요. 하나에서 끝까지 다 정말이에요. 근데 그 정말이신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으로 치면 마치 아빠 엄마가, 그죠? 처음에 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그죠?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비교하자면 그런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건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 영원자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면서 우리 인간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의 형상과 누구 모양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뭘로 비교하냐면 외모로 비교하고요, 어떤 지적 능력으로 비교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재능, 이런 걸로 비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지식 유무라든지 돈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왜? 자식이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죠? 부모는 왜 자식을 사랑하죠? 누구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배 아파서 낳았다고. 그 이상해요. 자식이 딱 태어나니까 이상하게 유치원을 어느 날 갔거든요. 발표해야 하는데, 아니 분명히 한 40명 넘었는데 왜 한 명만 보이죠?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면 이상해요. 내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남의 자식 잘하든 말든 그건 상관도 없어요. 그냥 내 자식만 이쁘고 내 자식만 보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동안 그냥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시달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이 운동을 못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체육이 가였습니다. 이 체육가 이러면 괜찮아요. 정몽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체육을 진흥시키는 분. 근데 그게 아니고 체육이 가였다. 이게 무슨 수미양 가에서 가. 전 체육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축구를 진짜 못했거든요. 놀림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나는 실수로 태어났나 보다. 참 인생을 비관하면서 어릴 때부터 정말 이렇게 굉장한 열등의식 속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아까 사회 보신 형제님이 저보고 이렇게 영어 통역도 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봤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 제가 지금까지 영어를 잘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열등의식이 너무 깊어가지고 뭘 해도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인생이 뭔가 비참해요. 나는 왜 태어났나 이런,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공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일단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10번 정도를 들었어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했는데 10번째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믿어졌어요. 우와, 그렇구나. 근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믿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창세기 1장 26절 딱 읽어보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랑한다. 전 실패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너를 지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사실은 끝났어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지으셨구나. 사실은 저는 깊은 그런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뭘 잘한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것 뿐이지, 그런 제 깊은 그런 어떤 그 열등의식이 그때 벗겨지게 됐어요. 아, 난 실패자가 아니야. 난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않았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는 내 자식이야.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누구 말을 들었냐면, 누구 말을 그동안 들었겠어요? 자, 저 그랬잖아요. 나는 그 전에,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난 별볼 없어. 난 무가치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왜 운동도 못하고, 나는 뭣도 못하고, 나는 뭐 그렇고, 뭐 이러면서 늘 뭐냐면 늘 그런 어떤 그냥 우울 모드,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마귀의 거짓말이었었어요. 마귀가 한 거짓말을 저는 그동안 예수님 믿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는 마귀의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인생이 참 우울했어요. 사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조금 더 갔으면 아마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 이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마귀가 막 넌 죽어버려. 죽고 싶다.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 사람들 자살 되게 많이 해요. 자살 사이트도 있어요. 그걸 또 연구를 해. 야,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게 뭐예요? 마귀가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뺏어가는. 그리고 뭡니까? 죽이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인간을 너무 싫어해요. 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원래는 천사장이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이 굉장히 아름답고 지혜롭게 만들어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근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하게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사탄 마귀가 돼버렸는데,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과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이 치산 사기꾼들을 하는 수법이 뭐냐면, 당신 딸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날 이 딱 그런 원수들은 그런 거예요. 대학 교수가 있는데 교수가 말을 안 들어. 예를 들면 그러면 사기꾼이 딱 뒷조사해가지고 딸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당신 딸 있지? 이 말 뭐예요? 당신 말 안 들으면 당신 딸 해코지하겠다. 알겠죠? 그럼요, 부모 입장에서는 딸 건드린다, 자식 건드린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야, 차라리 날 상대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되니까 사탄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바로 당신을 멸망시키려고 계속 거짓말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듣냐면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10번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이러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듣기는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믿음은요 확실해요. 어느 날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진짜로 믿어져 버리면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말은 하는데 여전히 희끄무레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았으면요
변화가 확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데 이제 세상에 그냥 저한테 그 다음에 누가 뭐라도 전 신경도 안 써요. 진짜. 제 아내가 저보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는 실수를 많이 해요. 참고로. 일할 이때까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권면을 많이 듣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보다 신앙생활 맨날 나중에 한 분들한테 얘기 듣고 저는 자식들한테도 권면 듣고 아내한테도 말 듣고 오늘 아침에도 말 듣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말 들어도요 그것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참 인생 비참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알고 보니까 야 하나님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럼 내가 뭐 우울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었다고요. 하나님 형상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 그렇게 된 거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냐면 그러면 우리 인간만 지었냐? 아니에요.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 흙으로 지었다는 거야.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 딱 진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화장장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증명이 딱 되는 거예요. 화장 딱 시키고 나면 어때요? 한 줌의 그런 뭐야? 흙인 거예요 사실은. 예? 뼈가루 이거 뭐야? 땅에 딱 넣잖아요. 그럼 나중에 뭔가 땅으로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내가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는 흙이라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이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숨결을. 그래서 뭡니까? 우리 인간은 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불어내신 영혼이에요. 영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흙집이라고. 흙집. 우린 잠시 살 흙집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이 영혼이 어디로 갈 거냐?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냐? 구원을 받은 진짜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라고 얘기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진짜 지옥은 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 근데 사실이에요.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지옥 만든 건 아니에요. 사탄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마귀와 그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악령들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근데 이 타락한 악령들을 벌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영영한 지옥불은 마귀와 그 졸개들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여러분 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인간이 왜 지옥 가느냐? 마귀 따라가니까. 마귀에 따라가니까 마귀 따라서 죄 짓고 죄 가운데 살면요.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거예요. 죄 한 번도 안 지었으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죄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은 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해서 태어나요. 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거역해버렸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미 죄져버렸어요. 처음부터 뭐냐면 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마치 시꺼먼 볼펜같이 처음에 아담은 안 그랬지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 날 때부터 시꺼먼 볼펜. 이 시꺼먼 볼펜 글씨 쓰면 무슨 색깔이 나온다? 왜 검정색이 나올까요? 검정색 볼펜이니까. 이게 뭐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요 살다 보면 죄만 짓는 거예요 사실은. 애기들도 봐봐요. 애기들이 아주 잘 베풀고 그렇던가요? 장난감 같이 사이좋게 원래부터 놀고 일어나요? 먹을 거 있으면 사이좋게 나눠 먹고 일어나요? 아니에요. 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거야! 애기 적부터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애기 적부터 이미 타락한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기 착하지. 착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희망사항이죠. 착하긴 뭘 착해. 조금만 커봐요. 부모를 속인다니까. 그걸 알아야 기가 막혀요. 애기 적부터 그냥 울음으로 탁 통제하거든요. 나 지금 힘들어. 빨리 안 와. 올 때까지. 야 이놈아 지금 새벽이야 새벽.
자야지. 아, 엄마가 아빠가 자야 되는구나. 알았습니다. 우는 거는 보류.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기가 그러냐고. 사정없이 울어. 그냥 엄마가 피곤하든 말든 그쪽 사정이고. 그죠? 그건 아니라고. 죄인이라고. 나밖에 몰라. 그게 바로 이기적인 죄인이라고. 날 때부터 죄인이고요. 우리는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냥 지옥행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행전 17장 21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4, 25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죠?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이 하늘과 땅의 주인과 임금이시다. 그분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어떤 심전에 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그 이유는 뭐냐? 모든 만민에게 모든 인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신다고요? 호흡. 여러분이 지금 숨 쉬는 거 이것도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요 밤에 심장마비 걸려서 아침에 깨어보니까 돌아가셨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심장 뛰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뛰게 해주니까 뛰는 거라고요. 그래서 생명과 이 숨 쉬고 이렇게 호흡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고요. 이 호흡할 때 이 산소, 공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만물을 지으신 분. 그 다음에 뭡니까?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먹고 살았던 거 뭐죠? 곡식, 과일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사도행전에서 몇 장 더 넘겨보면 로마서 1장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죠? 처음 창세라는 것은 열릴창 인간세, 인간 세상이 시작된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능력과 신의 성품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제가 어떤 제품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중국 제품 괜찮아요? 아주 좋던가요? 아니죠? 솔직히 좋은 거 있어요. 뭐가 좋으냐면 싸. 근데 싼 게 뭐죠? 비슷하. 그럼 쓰다 보면 그냥 막 고장나버리고 그냥 얼마 안 됐는데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딱 뒤에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어쩐지 차이가 나는구나. 한국제하고 그죠? 메이드 인 코리아하고는 차이가 완전히 나요. 가격도 차이 나지만 제품 성능이 그죠? 품질이 이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야? 만든 자의 솜씨가 드러나요. 그 나라의 국가의 어떤 기술력이 딱 제품에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하나님이 만든 제품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만든 제품, 장미꽃, 백합꽃, 무궁화, 막 또 튤립, 그냥 뭐 개나리꽃, 정말 이 꽃들의 모양과 색깔과 향기와 정말 신기해요. 그 색감이 얼마나 진짜 아름다운지. 가을에 되면 단풍이 막 울긋불긋 물들어 있고, 야 멋지다, 아름답다. 아침에 저는 오면서 이제 뭐 엊그제 내렸던 그 눈들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산에 아직 녹지 않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덮인 그런 쫙 풍경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얀 눈이 되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죠? 그렇게 참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눈으로 싹 덮어가지고 완전히 하얀 세상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그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한지. 근데요, 이거를 거짓말 친 거예요. 뭐예요? 저절로 됐다고. 자연이 그렇게 됐다고. 자연이 되는지 아닌지 그것만 한 가지 얘기해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자연이 이게 거짓말이에요. 자, 자연이 마이크가? 자연이 볼펜이? 자연이? 아기가 자연이 생기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전부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연이가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피아노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자연이 있는 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연이 있는 건 없다고요. 유일하게 한 분 딱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만.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만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요 스스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만들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 영원 절대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그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영원 절대자이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모든 만물이 지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 만든 거를 한번 보면 이게 저절로 될 수가 없다는 거 알게 되는데, 여러분 딱따구리 아시나요? 딱따구리가 뭐죠? 딱따구리 새죠? 근데 어떤 새죠? 왜 이름이 왜 딱따구리일까요? 예, 따다다다다닥 따다다다다닥 이러기 때문에 딱따구리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딱따구리가 자 1초에 나무를 몇 번을 쫄까요? 1초가 뭔지 알죠? 1초 하나 둘 이게 1초입니다. 이 하나 둘 사이에 딱따구리가 나무를 몇 번을 이렇게 쪼냐면 평균 한 20번을 쫭니다. 20번. 그럼 20번이면 자 봐봐요. 하나 둘 이 사이에 20번을 쫄려면 어떻게 쪼야 되겠어요? 으다다다다다다 됐죠? 그래도 이미 1초 넘었어. 안 돼.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나무를 팍 쪼을 때 이 힘이 얼만큼 세냐면 중력의 1000배라고 했어요. 중력의 1000배는 봐봐요. 이 중력은 이렇게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에요. 이 중력이 지금 요게 이제 1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거의 1000배 그러면 얼만큼 센지를 한번 느낌이 안 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식축구 선수들 있죠? 미식축구 선수들이라고 이 럭비공 같은 거 막 던지고 막 탁탁탁 뛰다가 막 상대 선수 팍 부딪히고 뭐 이래요. 진짜 막 이런 갑옷 같은 걸로 이렇게 무장해가지고 충격 팍 부딪힐 때 중력의 몇 배의 힘으로 부딪히냐면 중력의 80배. 이 미식축구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는 뇌진탕이나 이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중력의 80배 힘으로 쾅 부딪힌 거예요. 근데 중력의 1000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날로 하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딱따구리가 그냥 팍 나무를 중력의 1000배 팍 찧었는데 그냥 내진탕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는. 그럼 진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화하려고 막 쪼았는데 그냥 내진탕 갔어 이미. 그럼 진화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되는 말을 해야지. 근데 이걸 몇 번을 쫀다고? 아예 20번만 쪼는 게 아니라 1초에 그런 거니까 이게 뭐야? 하루 종일 이렇게 쪼으면 이게 도대체 수천 방을 했는데 그냥 내가 착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했냐? 뇌 구조가 스펀지 조직이 있어. 그래가지고 충격 흡수제가 있어. 뇌가 있고 그 다음에 뇌와 그 다음에 이 뭐지 뼈 이 사이에 충격 흡수제 스펀지 같은 게 있어.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세게 박아도 이 충격이 뇌에 전달이 거의 안 되더라고. 도대체 누가 그렇게 했냐? 되려다 보니까 저절로.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절로 자연히. 그 다음에 혀는 또 어떻게? 혀가요 희한하게 생겼어요. 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머리 쪽으로 가면서는 두 갈래로 돼 있어요. Y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혀가 어떻게 냐면 혀가 되게 길어. 그래가지고요 이 뇌를 한 바퀴 다 감싸. 청소기 보셨어요? 청소기 줄 옛날에 줄이 길어야 짧아요? 나중에 쓰고 나서 이렇게 팍 누르면 줄이 쫙 들어가는 거 알죠? 무슨 얘기냐면 이 혀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뇌를 감싸고 있어요. 안전벨트 알겠어요? 안전벨트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싹 감싸.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찌을 때는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다 찢고 나면 이 혀를 슉 내미는데 혀가 길어. 막 한 25cm에서 한 50cm 막 이렇게. 딱따구리 종류마다 다른데 근데 그 희한한 게 혀 끝에는 끈적끈적한 그런 액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구멍 내고 나서 나무에 구멍 내고 나서 딱따구리는 어떻게 사냐면 나무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거든요. 근데 어떻게 잡아먹냐면 안 보이잖아요. 그 구멍 안에 혀만 샥 넣어가지고 이제 구멍 뚫은 다음에 막 이렇게 하면은 여기 다 들러붙어. 들러붙으면 못 나가. 그 다음에 청소기 줄처럼 알겠죠? 그래가지고 벌레 샥샥 씹어먹는. 저절로 자연이 되려다 보니까 우린 그동안 뭐야? 거짓말을 맹목적으로 믿어왔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맞겠지. 뭐가 맞아? 거짓 증인은 패망하는 거예요. 진짜 많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흙의 성분하고 인체의 성분하고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은 지구를 내가 우주 공간에 띄워놨다.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돼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 욥기 말씀 다 나와요. 하나님 말씀 진짜라고요. 인간의 그런 지어낸 말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근데 그 거짓말 믿고 사람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장미꽃이 빨간 색깔을 낼 수 있냐고. 어떻게 뿌리를 흙에다 뒀는데 누구는 백합화처럼 또 막 아주 아이보리 색깔 막 이런 게 나오고 개나리같이 노란 색깔 나오고. 아니 똑같이 뿌리를 흙에 뒀는데 어째 그러냐고. 어째 그냥 될라다 보니까 이것처럼 열받게 하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네. 뒤에 이제 그 보면 막 이렇게 도표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그 뭐냐 될라다 보니까 저절로 이거 참 이게 신기하네. 여기 될라다 보니까 이게 붙어 있네. 그게 아니라 누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2달 동안 열심히 그려가지고 여기에 어떤 배경으로 탁 해놨는데 애가 와가지고 야 신기하네. 저절로 생겼네. 아니 2달 동안 그렸다니까. 근데 자꾸 저절로 생겼다 그러면 그린 사람은 괜찮겠어요? 여러분이 2달 동안 그렇게 그렸는데 저절로 됐다고 자꾸 그러면 기분 좋겠냐고. 지금 하나님께 어떤 인간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를 봐라고. 너무너무 악해요. 우리 인간은 진짜 제정신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맨날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심해. 알겠죠? 아버지 취급도 안 해. 그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케 했는데도 여러분을 그동안 살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 모른 채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셔. 얼마나 그분을 아주 모독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음미한 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정말 이제 진짜 저게 저절로 생겼을까? 오늘부터 진짜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창세기 1장 진지하게 여러 번 읽어보다 보면 야 진짜 이렇게 된 거구나 알게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들은 바 말씀이 확실히 마음에 심겨짐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